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가 모두 몇 명이 등장을 하느냐면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사사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사이클이 12번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고통이 임한 거죠.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런 4개의 사이클이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냐면 12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음성을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복된 길로 가는 게 복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가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 속에서 빨리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 2가지를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0년 동안 이 역사의 패턴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한번 꽉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놓지 않으시는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2번씩이나 이 사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사가 쭉 등장을 하는데 이 12명의 사사를 이제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대사사라고 구별을 하고 또 하나는 소사사라 이렇게 편리하게 구별을 하는데 대사사가 몇 명이냐면 6명이고 참 공평하게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소사사가 모두 6명입니다. 그럼 이제 대사사가 누구냐면 1대 사사가 바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대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2대 사사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이 사람들은 모두가 대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 이 2사람은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6명의 사람이 바로 대사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사사는 누구냐면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삼갈이에요. 삼갈,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야일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이 압돈입니다. 그래서 6명의 이 사사가 소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소를 뭘로 구별을 했을까?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이쪽 대사사는 성공한 사사고 그 다음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사이고 소사사는 조금 미흡한 그런 지도자고 미흡한 사사에서 대와 소로 구별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사사는 사사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니, 2만 명이면 큰 교회고 2명이면 작은 교회다. 그것은 그 숫자는 누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우리 속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저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거 아닙니다. 이 사사는 큰 사사이고 저 사사는 작은 사사이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대소가 아니에요. 이 대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분량입니다. 대사사는 기록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근데 이 소사사는 기록에 대한 분량이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절 나오거나 아무리 길어도 3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긴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기록의 분량이 많으면 무슨 사사? 대사사. 기록의 분량이 작으면 소사사.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소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오늘 기록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누가 등장을 해요? 삼갈입니다. 삼갈. 근데 이게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에훗이 두 번째 사사잖아요. 그 에훗이 통치하던 시절에 80년 동안 편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란 말이죠. 그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1, 2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에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삼갈인데 31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31절 말씀 속에 삼갈이 사사,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됐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절로 이 삼갈에 대한 사사를 기록을 쭉 하고 구술을 이제 끝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오늘 성경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딱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삼갈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1절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 아낙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낙의 아들 삼갈,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여러분, 아버지일 것 같아요? 어머니일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이 아낙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어느 한 족속들이 섬기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아낙입니다. 근데 이 삼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 여신의 이름인 아낙에 바로 뭘로 소개를 하느냐면, 아낙에 뭐라고 소개하죠?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서나 여신이 그렇게 참 많았어요. 신화 속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 신화 속에 보면은 그 여신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여신에 대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처녀귀신. 이게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서나 신화 속에 꼭 등장하는 존재가 여자 신이에요. 여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낙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신의 그 이름인데, 어떻게 돼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불리우게 됐을까? 여기서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갈의 부모님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인데 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낳으면 보통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식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믿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죠? 어느 부부나 믿음의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그대로 자식에게 미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갈의 부모님은 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붙여주는가? 너는 아낙 여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지금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낙이라고 하는 여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요, 이 산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 속에 불교적인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우리 그 경전 가운데 금강 바냐, 바라다, 밀다, 심경 이런 경전이 있거든요. 그 경전에서 따온 이름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금강산이라고. 그래서 금강산에 여러 가지 많은 봉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봉우리들 속에 전부 다 불교적인 이름을 다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극락봉이라든지 석가봉이라든지 부처봉이라든지. 그래서 이 금강산은요, 어떤 의미에서 불교산입니다. 명칭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 삼갈의 부모님이 분명히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자식에게 모세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신앙적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여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너는 아낙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쪽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만큼 이 삼갈의 부모님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참선을 하고 불교의 귀의를 해서 이렇게 막 거기에 그 참선을 하고 막 불교를 이렇게 배우는 그 외국인들을 좀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데 참 독특한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보면은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낳아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불교로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삼갈의 이 부모님의 이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위기와 그런 좋은 믿음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그가 자란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이방신의 영향권 속에 물들어져 있는 부모님 밑에서 삼갈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자라면서 이 삼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본받지 않는 게 복이에요. 마치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만은 그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이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그런 종교적인 세속적인 그런 영향권 속에서 살았지만은 삼갈은 그 영향을 자기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2대 사다였던 에우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아무것도 꺼내놓을 것이 없는 흙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대의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2010년도에 무슨 특집 기사를 거기다가 썼느냐면 앞으로 2040년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10년도에 썼으니까 30년 후를 본 거죠. 2040년도가 되면 이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거기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4개 나라를 주목을 했습니다. 4개 나라를 주목했는데 그 4개 나라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거쳐라,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 이 G라고 하는 나라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U라고 하는 나라는 USA, 미국입니다. T라고 하는 이 나라는 터키입니다. 그러면 S는 무슨 나라일까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게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에서 2040년이 되면 이 전 세계를 이 4개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 한국이 그 정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2040년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5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의 국민성입니다. 내셔널리티에서 한국의 국민성. 그 국민성 가운데 2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열정이라고. 한국 사람들 빨리. 이 부지런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말이죠, 처음에 이민자들이 오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민을 따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채 가게를 합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막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야채 가게예요. 근데 그 뉴욕에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돈이 되는, 우리는 돈 냄새를 참 잘 맡습니다. 아, 저거 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6시쯤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은 몇 시에 나갈까요? 7시에 나갈까요? 5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이미 와서 다 야채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팔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유대인이 5시에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 몇 시에 나왔게요? 와,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쭉 가라고 5시에 나왔는데 이미 나와서 물건을 정리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유대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4시에 나왔어. 한국 사람 몇 시에 나왔게요? 3시. 와,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 손들고 한국 사람이 이제 팔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장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나올 때마다 유대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놓으면 한국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야채 가게, 저기도 야채 가게. 그래서 서로 잘 화합해서 서로 벌어먹고 살면 좋은데, 거기서 뭐가 지금 발동을 하느냐면 저쪽 가게하고 이쪽 가게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을 같이 서로 공평하게 이익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상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왜 띄워온 것이 있으니까 이문을 좀 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이쪽에서 밑죽을 팔면 이쪽에서는 더 밑죽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개 가게가 다 망해버려. 그러면 그 망해버린 가게를 누가 사가지고 오느냐면 유대인이 싼 가격에 사가지고 들어와.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이 근면성, 그리고 열정, 이것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근거로 든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열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가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의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지간이 부부의 관계를 희생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자식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꽂은 것이 바로 뭐냐면 기술력입니다. 테크놀로지. 한국에 지금 반도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인데 지금 전 세계에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동포가 이민자가 700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를 거기서 주목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시대 우리 민족에 가장 암울하고 힘들 때 그때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됐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를 어디에서 배출했는가? 교회에서 배출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포레인 팔리시에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런 미래의 인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부모의 분위기는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지만은 그 속에서 이 삼갈은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흔들렸는데 이 자식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임 받은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느냐?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보실까요? 31절에 삼갈이 한 것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소모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해 볼까요? 삼갈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있는데 소를 막 지금 몰고 있어요. 소를 모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이랴 하면서 앞으로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일까요? 농부예요. 농부,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삼갈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무슨 그냥 뛰어난 전략가, 뛰어난 군인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소를 모는 막대기 그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누구를 지금 600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줍니다.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딱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31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계속 싸움이 있고 막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역에서 살고 있었냐면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여기 이제 갈릴리고 이쪽에 사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그 나일강 이쪽 지역인데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 해안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 나라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쪽 지역에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철기 문화 이거는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붙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좀 먹고 살만 하면 와가지고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농사 지은 거 와서 다 빼앗아가고 그랬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31절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뭘로 600명을 죽였느냐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러면 이게 삼갈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누구 실력일까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갈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 실력이냐면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바로 이 나라가 삼갈을 통해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3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가 들어도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나 전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갈이 바로 위대해서, 삼갈이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적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그래서 나라가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나이 면에 있어서나 키에 있어서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6규빗입니다. 2m 70입니다. 다윗은 키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티네이저니까 뭐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죠. 벌써 키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으로 무장을 했고, 골리앗은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물맷돌 몇 개? 5개. 그러니까 무기면에 있어서는 뭘로 보더라도 게임에 투자를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딱 나가면서 했던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나가는가?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는 당신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다윗이 딱 물맷돌을 해서 던지잖아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돌멩이는요, 어디다 던지더라도 골리앗의 골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실수로 해서 물맷돌 이쪽으로 던지면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로 향하도록 할 거예요.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칼과 단창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대비도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붙들어라. 그랬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위대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가서 접근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흠이 나오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나오고,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막대기를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할지라도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포린 팔리시라고 하는 잡지에서 2040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 거트라고 하는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들이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영적으로 꽉 잡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살림의 역사를 이룬 멋진 하나님의 사람 삼갈. 그래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삼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삼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